성도가 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부터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명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말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명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우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안에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막 안에 항상 순결한 기름을 넣은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떡을 12개를 진설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설병입니다. 8절에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진설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은 신약에 와서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을 통한 은혜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비추임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의 거룩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그분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회방되거나 침범되거나 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고 그랬고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철저한 질서를 위한 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과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는 법과 질서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디서든지 말씀과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회인이요, 시민이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지킬 규례, 법도 그리고 아래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요. 인간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또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죠. 하나님께 행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지키고 행할 일들에 대해서는 또 대인관계에서도 그와 같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지켜야 그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한쪽으로 흐르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도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우리가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늘 균형을 잘 이루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